추수감사절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긴 여운이 되어서 내년 추수감사절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신명기 8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추수감사절의 이 감사와 기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익숙함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익숙함의 저주에서 벗어나라. 저는 이 익숙함을 저주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와 기쁨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저는 저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9년 전 어느 날 아내가 우리 이명애 권사님 헤나샵에 가서 헤나를 하고 머리에 수건을 쓰고 교회로 들어오는데 제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머리에 수건을 써서 아내인 줄 모르고 웬 젊은 여성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나 하고 정중하게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를 하고서야 아내인 것을 알았는데 그때 둘이 배꼽 잡고 웃었죠. 아내는 저를 놀려먹고 처음 뵙겠습니다 하면서 지금도 한 번씩 그때 기억을 하면서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서로 웃고 지금도 그 이야기만 하면 서로 뒤집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때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좋겠다. 아내를 볼 때마다 처음 뵙는 마음으로 처음 뵙는 심정으로 아내를 매일 대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그날 너무나도 강력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처음 뵙는 마음으로 날마다 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내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처음 깨달았을 때의 그 기쁨, 십자가 사랑을 처음 경험했을 때의 그 감격, 예수 믿고 참 행복했던 그 처음 마음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면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성도들을 보면서도 늘 그런 마음을 스스로 가집니다. 처음 뵙는 마음으로, 처음 만나는 마음으로, 익숙해지지 않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미 10년 가까이 같이 생활하니까 익숙해져서 그냥 쉽게 생각하고 쉽게 대하지 않고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내가 정중하게 조심해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 혼자 늘 스스로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우리 성도들을 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늘 그런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이미 나는 익숙해져 버렸는데요.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아내 이제 관심도 없습니다. 집에서 방구나 푹 끼고 하품을 하고 눈꽃 낀 모습 보고 맨날 그런 거 봐가지고 아내 봐도 이제 설레는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라도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3년만 지나니까 설레임은 다 사라지던데요. 어떤 분은 5년 지나니까 설레이는 거 없던데요. 어떤 분들은 10년 지나니까 다 사라지던데요. 그래 말을 하대요. 근데 저는 10년이 지나도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레임이 죽을 때까지 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18년째 되는 해 덤덤해지더라고요. 18년째 되는 해 결혼 18년 만에 마음이 덤덤해져서 제가 비상상태로 제가 큰일 났다. 이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설레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꺼져가는 불에 다시 장작을 집어넣으면 다시 불이 타오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너무 익숙해져서 설레임이 사라졌더라도 다시
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설렘이 사라졌더라도 장작을 집어넣어서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다시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처음처럼, 새봄처럼, 아침처럼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익숙함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3가지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제 이야기가 아니고 신명기 8장과 9장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복이 아니라 복 주신 여호와. 제가 복 주신 하나님이라고 써도 되는데 복 주신 여호와라고 굳이 쓴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그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켜 여호와라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가리켜서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복이 아니라 내게 복 주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하라. 하나님 주신 복의 시선이 빼앗겨가지고 복 주신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오늘 오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잊지 마라. 복의 시선이 팔려 복 주신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오늘 오후에 전할 말씀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얻은 모든 것, 내 능력으로 얻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얻은 것을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착각하지 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다. 3번째는 이제 수요일 날 설교할 내용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다.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느라 내 편 되어주시는 건데 내가 의로워서 그렇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오늘 이 2번째,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후에 계속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에 저는 한 3번째, 4번째 줄에 앉았습니다. 그 당시에 키 순서대로 키 작은 사람이 앞에 앉고 제일 큰 아이들이 제일 뒷줄에 앉았는데요. 저는 한 3번째, 4번째 이 정도로 앉았는데 맨 앞줄에 앉아있는 유난히도 키 작은 같은 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친구에게 마음이 자꾸 갑니다. 학교 도착해서 기도하면 마음속에 저 친구 전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고 점심 식사 때 기도한다고 눈을 감으면 성령께서 뭔가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저 친구 전도해야지. 그래서 친하지도 않고 말도 별로 걸어본 적이 없는 친구인데 어쨌든 눈 감고 기도만 하면 그 친구에 대해서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친구를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친하게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고 권하고 했습니다. 1년 동안 유행가 가사처럼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주었지만 이 친구의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전도도 못하고 한 해가 흘러가나 한 그런 상황 속에 학년 말이 되었는데 이 친구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왜 어두워지냐 물어봤더니 학년이 바뀌면 저하고 헤어질 것 같아서 이제 2학년 올라가면 반이 나누어질 텐데 내하고 헤어지는 게 너무 서운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그게 그래 서운하면 같은 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해보자 했더니 이 친구가 기도하면 되느냐고 진짜 해보자고. 그래서 한 2주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같은 반이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17개 반 중에 확률이 17분의 1인데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2학년 때도 같은 반으로 지내게 됐죠. 그 이후로 이 키 작은 친구가 열심히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때의 경험이 놀라웠는지 이 친구는 자기 친구들 다 집에 불러 모아놓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자기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너희도 내하고 같이 교회 나가야 된다고 막 해가지고 친구 몇 명을 교회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한 명 전도하려고 1년 내 해가지고 겨우 전도했는데 이 녀석은 교회 나오자마자 친구 몇 명을 동시에 데리고 나와서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 친구가 교회 나오기 시작을 하고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를 성실히 나왔습니다. 이제 이 친구는 초신자고 제가 이제 신앙을 양육해야 됩니다. 늘 성경도 가르쳐주고 신앙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체육 시간에 뜀틀 넘기를 하는데요. 이 친구가 참 죽을 맛입니다. 저는 그냥 가뿐하게 뛰어넘었는데 이 친구는 키가 워낙 작아서, 저도 키가 작은데 저보다 훨씬 작아서 뜀틀을 도무지 뛰어넘지를 못하는 겁니다. 체육 선생님이 한번 통과한 사람들은 그냥 쉬고, 통과하지 못한 아이들만 계속 반복해서 뛰어넘을 때까지 훈련을 시킵니다. 이 친구가 실패 계속 하는데 옆에서 쉬면서 지켜보는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 키 작은 친구 뜀틀을 못 넘어가지고 착해 실패 계속 빠꾸당해서 또 넘고 근데 또 실패. 제발 하나님 저 친구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뛰어넘었습니다. 뛰어넘었어요. 아이고 살았다. 저 친구 마음에 상처받을 뻔했는데 참 마음에 감사하다 이런데, 문제는 이 친구가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는지, 내가 이 뜀틀을 뛰어넘었다고, 키가 작지만 내가 이 높은 뜀틀을 뛰어넘었다고 얼마나 자랑하고 목에 힘주고 막 하는데, 야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그 친구한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내 실력이고 내 능력이라고 자랑하고 우쭐거리지 마라. 하나님께 감사부터 해라. 못 뛰어넘던 뜀틀을 뛰어넘었으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이 친구가 발끈하고 나서는 겁니다. 이게 어째 하나님 은혜냐고. 내 실력이지. 내가 얼마나 지금 몇 번이나 뛰어넘으려고 노력했고 애를 썼고, 이게 다 내 실력이고 내 능력이고 내 재능이지.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붙일 때 붙이라고. 이거는 내 실력인데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고. 내가 잘해서 뛰어넘은 건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래서 자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그 친구는 지 능력이라고 말하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은혜냐 이렇게 두고 이야기를 한참 했는데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네 실력으로 뛰어넘어설지라도 그 실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고 너는 하나님께 감사부터 해야 되지 자랑부터 해서는 안 된다. 이러고 이 친구는 이건 내 실력이다. 이런데 하나님 은혜 갖다 붙이지 마라. 이렇게 서로 합의점을 못 찾아서 헤어지면서 제가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너 하나님한테 혼날 줄 알아. 이렇게. 이 친구가 그 당시에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너 그러면 하나님한테 혼난다. 이 말을 이 친구가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말하면 꼭 그 다음날 어디 찢어져 오든지 기부스에 오든지 다쳐서 오든지, 제가 말로 해서 안 되면 마지막에 헤어질 때 너 그러면 하나님한테 혼나. 딱 이 말하면 항상 그 다음날 어디 다쳐서 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너 그러면 하나님한테 혼난다. 이 말을 이 친구가 그 당시에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너 하나님한테 혼난다 이랬는데 그 다음날 붕대 감고 나타나가지고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 맞다. 내 능력이라고 내가 교만하게 까불었던 거 내가 잘못했다. 이래 붕대 감고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 친구가
고백했던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이 키 작은 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접어놓고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와 봅시다. 내가 말기암에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희한하게도 싹 나아버렸다 이러면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 나오면 이건 내 실력이고 내 능력이고 내 노력이지 내 공로지 이건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죠. 남보다 내가 덜 자고 더 노력해서 무언가 이루면 내 노력의 결과라 생각하고 내 실력 때문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착각은 자유. 그렇지만 이러한 착각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모세는 지금 백성들의 이런 내면 세계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성경의 역사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열재앙과 출애굽의 사건, 이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 올해 거둬들인 수확물은 내 땀의 결과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과거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왕 바로가 항복을 하고 불가능해 보이던 출애굽이 성사가 됐는데 이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맞지만 올해 거둬들인 이 수확물들은 내 땀의 결실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래 생각하는 거죠.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의식주 문제를 해결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지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아 먹게 해주셨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와 보호를 받았고 40년 동안 의복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광야에서 불뱀, 독전갈 이런 데 해를 받지 않았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올해 거둔 풍성한 수확은 나의 탁월한 영농 기술 때문에 된 거지 내 탁월한 영농 기술이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들이 마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 여리고성을 그냥 돌기만 했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함성만 질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승리했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맞지만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많은 재물을 모았던 것은 다 나의 뛰어난 재테크 역량 때문이다. 내 뛰어난 재주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거인들과 전쟁을 치를 때 그 무시무시한 가나안의 거인들을 상대로 전쟁에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올해 농사 지으면서 병충해를 다 막아낸 것은 나의 탁월한 지혜 때문에 병충해를 다 막아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건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가 농사 지어서 풍성하게 먹고 사는 것은 내 재능의 결과라고 이들이 생각하는 거죠. 모세는 이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그들 마음속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부탁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 능력도 하나님 주신 거고 그 지혜도 하나님 주신 거고 그 재주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 노력도 그 땀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 그렇죠? 지금 모세는 네가 가나안 땅에서 땀 흘려 농사 짓고
재물을 모으고 하는 것들, 네 노력을 통해서 된 것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모세가 신신당부하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것을 염려해서 모세가 애절하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한다.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너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하나님이 베푸신 언약적인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것이다.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이지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노력해서 이룬 게 있을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키 작은 친구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친구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할 때마다 너 그러면 하나님께 혼나 이러면 그 다음날 꼭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네 잘못했다 하고 이 친구가 왔죠. 이 친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2주 동안 기도해서 기도 응답으로 2학년 때 같은 반이 되는 경험을 했고 제가 언제든지 너 그러면 하나님께 혼나 그러면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늘 겪으면서 이 친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믿었고 얼마나 착실하게 신앙생활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고3 때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착실하게 신앙생활하던 친구가 왜 고3 때 떠났느냐? 하나님을 못 믿어서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게 참 웃기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내 멋대로 좀 살고 싶은데 하나님 믿으니까 내 멋대로 살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 눈치 봐야 되고 잘못하면 친구가 너 하나님께 혼나 이러면 진짜 무슨 일 생기고 너무 속박에 매여 사는 것 같다. 이 속박을 벗어나고 싶다. 이러고 교회 떠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떠난 친구한테 왜 교회 떠나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떠난다고 그 친구가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싫다.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혼내시고 조금만 내가 뭐 어긋난 길 가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나 그냥 이렇게 안 살고 내 멋대로 살고 싶다. 이래가지고 교회 떠났는데요. 저한테 이제 숙제가 생겼습니다. 이 친구가 다시 돌아올 것인가 돌아오지 않을 것인가. 이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교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 예정을 믿습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성도의 견인 교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자는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택은 예정은 한번 거듭난 것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돌아와야 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친구의 회심을 볼 때 그냥 연극이 아니었고 그냥 교회에 재미있어서 나온 게 아니고 진짜 이 친구가 거듭나서 회심하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물론 뭐 그래도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였을 뿐 진짜 거듭난 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 눈에는 분명히 이 친구가 거듭난 것이 확실히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과 예정,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을 믿는다면 이 친구가 돌아올 것이라고 나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확신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 10년쯤 지났을까요? 이 친구가 돌아오기를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기다렸는데 이제는 뭐 이 친구하고 연락도 끊어졌고 어디서 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친구한테 청첩장과 함께 편지가 왔습니다. 신앙생활 다시 시작했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어느 교회 출석하고 있고 믿음의 자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됐다. 청첩장과 함께 와서 저를 결혼식에 초대하는 내용인데요.
그 세월 동안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때 날라온 편지에는 더 이상 자기 공로가 없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노력해서 이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그 다음에는 친구인 네 은혜다. 네 은혜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다시 하게 됐고, 또 좋은 자매를 만나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친구의 은혜고 다 은혜라는 고백이 있어서 참 마음이 감동됐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뜀틀 뛰어넘은 거 내 실력인데 내 능력인데 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고,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냐고, 이건 내 노력이고 내 재주고 내 실력이고 내 능력인데 이걸 하나님의 은혜고 뭐 그런 데 갖다 붙이지 말라고, 내가 왜 감사해야 되냐고, 내 능력으로 뛰어넘었는데 발발거리던 그 친구가 이제 10여 년이 지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건 친구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면서 편지가 왔는데 참 가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하나님의 주권,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이 가르침이 성경에 맞구나,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는 거나 확신하면서 이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에 참 기뻤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삽시다. 그래야 이 추수감사절의 은혜가 긴 여운으로 내년 추수감사절까지 이어질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한 절 속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리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죠? 바울은 이 한 절 속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3번이나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시다. 내가 잘나서, 내가 실력이 있어, 내가 노력해서, 내 공로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얻은 것도, 그렇게 노력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박종호 씨가 이 노래를 많이 불렀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찬양대에서도 이 노래를 부른 것 같은데요.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저렇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참 좋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우리가 이 찬양을 마음속에 새기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마음속에 새기고 모세가 신명기에서 애절하게 피눈물 나게 부탁했던 말, 내 능력으로 되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 능력을 주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그 부탁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다음 추수감사절까지 우리가 추수감사전에 은혜와 감사의 기쁨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